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도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기록된 것이 구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선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다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방인이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또한 더 나아가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들었음을 에베소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오늘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성도는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는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로서 지어져 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처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각자가 그리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담아내는 집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하며 또한 이것은 공동체의 유기적인 결속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기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혜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한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죄를 지어 넘어질지언정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증명되길 원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여지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만남들 속에서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드러내며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깊이 깨닫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